오늘 마가복음 그 4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 등을 말씀하시고 오직 많은 무리들에게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이제 갖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바닷가에 계셨다가 바로 이제 배를 타시고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모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오늘 성전에 찾아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컴퓨터 켜고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적으로 전하시고 행복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속 걸리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곳에 올 수 없었던, 그것도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신방을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신방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목표를 가지고 분명히 목적지를 가지고 가시는데 큰 풍랑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이제 해면이 200m 낮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멀쩡하다가 갑자기 변덕 심한 바다처럼 이 바다가 너무너무 흉흉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갈릴리 바다가,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은 이쪽에도 산이 보이고 저쪽에도 산이 보이고 바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꽤 넓지만은 호수죠 사실은. 그런데 풍랑이 3m 높이 정도까지 이렇게 물결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보트는 삼키는 거죠. 그 정도 풍랑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 3m 이 정도 풍랑보다 아마도 더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부예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라고 절망했을 그런 순간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을 맞아서 똑같은 결론을 낸 것입니다. 우리는 끝났다, 죽었다, 예수님도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임시성을 가진 사람의 어떤 글을 제가 읽었는데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모르는 분이죠. 물론 기독교 잡지에서 읽은 글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을 몇 번 실패를 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가까스로 일어나면 또 넘어가고, 가까스로 일어나면 또 넘어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절망이 뭐냐면 나는 안 될 사람이야 하는 거죠. 나는 안 될 사람,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될만하면 안 되고 될만하고 안 되고. 그때 이제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상담 중에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깨닫고 그때부터 힘을 냈더니 일이 잘 풀려서 잘 됐다는 해피엔딩의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타자들이, 야구 타자들이 그래도 꽤 잘 치면 몇 할대로 치느냐 이거죠. 보통 3할대, 3할대가 뭡니까?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3번 안타 이상 치면은 3할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번에 한 번 안타 치면 아주 괜찮은 타자거든요. 보통은 뭐 5번에 안타 하나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번에 한 번 안타 치면 꽤 잘 치는 선수입니다. 뭐 1번 타자, 2번 타자, 뭐 4번 타자, 3번 타자, 그런 순서가 될 거예요. 그럼 그 지사님에게 묻습니다. 지사님은 10번 중에 지금 3번을 망하셨는데 7번을 망하셨다고 해도 3번만 성공하면 꽤 잘한 건데 3번보다 더 많이 성공하시고 10번 중에 한두 번 넘어지고 10번 잘 되다가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그런 건데 뭐 이렇게 절망하십니까? 정말 잘 사시고 있는 겁니다 라는 말에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한 몇 달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 교회가 너무, 집도 편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사업도 평안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무섭대요. 왜 무섭냐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데 무서운 일이 생길까 봐 너무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무서운 일이 있고 내일도 무서운 일이 있는 사람은 죽으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비단길처럼 항상 편안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10번 중에, 아니 열흘 중에
3일 정도만 와도 꽤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찾아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타석에 올라가서 3번 안타를 치지 못하고 7번 삼진 아웃으로 내려오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볼진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과 함께 있어도 환난은 여전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에 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 차면 좋아요, 여러분? 입에 말고요. 입에 말고 타는 배에 물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죽는 거잖아요. 배에는 물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침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음이 상해서 침몰하게 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육신의 병이 들어서 침몰하게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침몰하게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희망이 없어서 침몰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그것이 물이 배에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어떤 거 하나만 차도 죽게 돼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어떤 것 하나 가득 부정적인 걸로 차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세상의 재물이나 신체적으로 물이 가득 차서 내가 정말 죽을 정도가 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빼먹고 놀러가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인생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 배에 확 차게 들어왔을 때, 지금 여러분 겪고 있는 물질의 고통, 또 영적인 고통, 마음이 상한 일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지금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찰 수도, 내가 예수님 잘 믿어도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던 사람이 케네스 배,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735일 동안. 오래전에 제가 이분 인터뷰하고 사진도 같이 지금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이분이 저보다도 몇 살 더 어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인가의 사건이, 그러니까 한참 젊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 두렵고 떨리고 이만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교화소 가서 노동을 합니다. 그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인데 뭐 도와준다고 해서 전 세계가 다 알 정도로 큰 사건이었죠. 그때 어머니하고 이렇게 서신이 오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북한에서 어머니의 메시지를 받고 너무 감격해서 딱 펼쳤다가 어머니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요. 얘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렴. 이런 말씀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는 반드시 나올 거다, 희망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불무불이 온다 할지라도 순교각오로 주님을 배반하지 말거라, 이런 편지를 쓰신 거예요, 어머니가. 야, 참 대단한 어머니죠. 그래서 좀 서운했대요. 좀 서운했지만 따지고 보니까 자기가 목회자고 선교사인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매일같이 틈나는 대로 기도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빨리 풀어주세요, 하나님 빨리 저 살려주세요,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자기 인생의 100%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직. 근데 이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마음이 확 바뀌는데, 내가 있는 곳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해주고, 그런 모습 속에 있으니 일이 잘 풀려서 금방 나오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물에 가득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정신이 없어져요. 하나님, 이 물 빨리 퍼내야 내가 살아, 이 병이 빨리 떠나가야, 물질이 들어와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살 것 같아, 이거 안 풀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런 문제가 지금 하나 딱 잡히는 게 있습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허락되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가 신음함을 알고 계시는데 왜 그대로 허락하셨는가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 배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쉬는 소리도 들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내 인생에 가득 찬 배에 가득 찬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죽을 정도로 물이 차 있습니까? 죽게 되었나이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환난이 올 수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깨우지 않았겠죠. 배가 편안하게 거라사인 지방까지 갔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지만은 풍랑이 젖어들지 않고 배가 가라앉게 되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 가짜 기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진짜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을 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두 개가 정도 남았을 때 하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해주시면 좋은데 안 해주시면 내가 또 이거 해볼게요,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진짜 너무 돈이 지금 필요해요.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지금 한 100만 원 모자라. 그런데 너무 힘든 마음에 구역장님을 찾아갔어요. 구역장님, 진짜 내가 이런 부탁 평생 안 했는데 우리 애 등록금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100만 원 모자라.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은행에서 빌릴 수도 없고 우리 신랑 지금 신용불량자 돼갖고 돈 빌릴 데도 없고 좀만 빌려줄 수 있습니까? 제가 한 1년 내에 꼭 갚을게요.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했으니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빌려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빌린다고 얘기해 보시죠. 구역장님, 제가 1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지사님 안 빌려줘도 두 사람 더 있어요. 제가 빌릴 사람이. 제가 글로 가서 또 얘기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렇게 빌리는 태도가 과연 그 구역장님의 마음에 절박함이 이해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관두시죠 뭐. 내가 치사하게 관두세요. 구역장님은 나하고 오늘 인연 끝입니다.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못했어요? 나 친구 많아요. 빌릴 때 많아요. 근데 그냥 구역장님 먼저 와본 것 뿐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그것이 미련한 부탁이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 시간이나 기도하고 돌아가서는 또 내 머리 쓰고 하나님, 내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인간적인 고뇌만 하고 있다면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늦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거 다 해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많은 의원들에게 고통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듯이 진짜 기도는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한마디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왜 믿음을 가지고 풍랑아 잔잔하라, 내가 이 배에 나사렛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천주의 주제가 타고 계신데 네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 잠 깨우려고 하느냐, 이 못된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왜 안 해봤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다르게 말씀하시긴 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뭘 의심해?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는 거를 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 왜 모르느냐 이거죠. 풍랑의 주인,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 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느냐 거죠.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는 분이 있어요. 강원희 선교사인데 저는 너무 이분을 좋아합니다. 이름이 제 이름하고 두 개가 똑같아서 강원희 선교사님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병원을 하셨던 분인데
늘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운데 지금 병원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치료를 한 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던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언젠가 한번 의료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시간도 없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시간을 자꾸 보내다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첫 부분도 아니고 저 꼭다리도 아니고 내 인생의 전성기 지금 40대 초반에 제 나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40대에 아내를 설득하고 집안 식구들을 설득해서 이제 히말라야로 의료 선교사로 가게 된 겁니다. 다 내려놓고, 병원도 다 내려놓고, 그래서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해주고, 피가 없으면, 우리처럼 혈액이 많지 않아서 피가 많이 모자란데 그러면 자기 피를 수혈하면서 환자를 살리고, 영양실조 걸려갖고 먹을 거 없어 돌아간 사람에게 식료품 사다가 주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정말 열심히 그런데 어떤 날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환자가 30대 중반 여인이 들어왔는데 장폐색이라고 하는 이 병에 위험을 만난 거예요. 이제 폐렴이 돼서 순식간에 죽는 이런 상황이고, 저는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수술하다가 자기 오물이 들어가서 폐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는 거래요. 근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대요. 어떤 기술이나 장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죽는데요, 정말. 근데 의사가 딱 보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장비도 없고 의료진도 없고 자기가 혼자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기술도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어디로 뛰어갔냐면 기도실로 뛰어갔대요. 기도실로. 환자를 그냥 두고 기도실로 가서 3시간을 기도했대요. 3시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기술로 안 됩니다. 내 의학적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저 여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환자를 놓고 3시간을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내가 어떤 의사도 다 환자를 사랑하고 박애정신을 갖고 하는 거지만은 한 환자를 놓고 3시간을 갑자기 통곡하고 기도한다는 거, 이 예수님 마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3시간 기도하고 왔더니 이 여인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깨닫는 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뭡니까? 지금 자기는 의사기 때문에 의료 선교를 왔고 의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린다고 나름대로 하나님 저 열심히 하고 잘했죠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여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자기 인생의 배에 환난과 폭풍이 와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모든 환자를 대할 때에 기도하며 대하는, 기도하는 의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평소에 기도는 못하고 있다가 꼭 환난과 문제와 시련이, 애가 다치거나 집안이 휘청거리거나 큰 문제가 있을 때 주여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벼룩이 낯짝이 있지. 여러분, 벼룩 낯짝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벼룩이 낯짝이 있지.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런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은 조금 달랐을 거예요. 환난 날이든 평안한 날이든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도 안 들어먹거든요. 평안한 날에는 기도하라고 해도 안 들을 걸 아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이 되면 부르짖게 되기 때문에 부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틀리잖아요. 사람은요, 무서워야 살아가요. 무서운 게 없으면 또 문제예요. 무서운 게 있으니까 자기 생명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무서워하니까 마스크 쓰고 또 위험한데 안 가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도 요즘 막 굉장히 힘들 거예요. 신촌대회에 가서 발에 땀나도록 춤을 춰야 되는데 그 못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질병들이 많이 없어졌대요. 요즘에 독감이라든지 이렇게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서운 건 있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서움을 믿음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신앙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풍랑이 와가지고요, 내 인생의 배에 물이 가득 찼어요. 경제적인 것, 어떤 마음의 아픔, 또 질병, 이런 걸로 죽게 생겼는데 이거 무서워해야 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오늘도 병원에 입원하시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참 짠해요. 가서 큰 수술 받아야 되고 이제 병원 가면 신방도 못 가요, 교회에서는 요즘에는. 그래서 기도 받고 가는데,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될 텐데, 도와주셔야 될 텐데, 이런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이 풍랑, 이 고통의 풍랑 속에서 내 인생의 배에 가득 물이 차서 내가 깔아앉게 되는 거 무섭잖아요. 죽음이 왔는데 왜 안 무섭습니까? 두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과 믿음이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반비례관계. 그래서 이거를 내가 무서움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을 높이는 방법이고, 믿음이 줄어가면 무서운 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무서움이 크십니까? 믿음이 크십니까? 얄궂게 제가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무서운 게 크시면 왼쪽 눈을 깜빡거리시고, 믿음이 더 크신 분은 오른쪽 눈을 깜빡거리시기 바랍니다. 했다 모르겠다 두 눈 다 감아버리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서운 게 오면 다 무서워요. 두렵고 불편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들 화가 많이 날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은 다 뒤집었어요. 지금 막 화가 났어요. 지금 오늘 발표한 총리의 발표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성가대 서는 건 괜찮은데 성가대 연습은 하지 말래요. 그 말이에요. 뭐예요? 그리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에서 노래하면 안 된대요. 마스크 쓰고 노래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하지 말래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직장인이 4명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괜찮은데 교인이 4명 가서 성도의 교제하는 그룹 모임 가지면 300만 원 벌금 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직장인은 4명 식당 가는 거 괜찮은데 교인이 4명 식당 가면 300만 원 벌금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나온 거 제가 다 공부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성당에서 하는 건 괜찮고 절에서 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만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 꼭지 안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법을 이 상식적으로 만드는가, 막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도 생각되고, 어떻게 이렇게 임재가 없을까. 그래서 오늘 찬양팀 신나게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 뜨겁게 했는데 내일 모레부터 이렇게 못한대요. 찬양할 때도 전원이 마스크 껴야 되고 크게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건 완전히 지금 탄압이고 박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화가 났다고 여러분 어떻게 저기 머리띠 들고 청와대 앞에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풀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참 얼마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얼마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까무러 봤으면, 불교도 괜찮고 성당도 괜찮은데 교회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말을 할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한편 참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카페 있잖아요. 카페에서 우리가 마스크 벗고 밥 먹는 건 법에 안 걸려요. 우리 교회 카페에서. 그런데 교회 나와서 그 로비에서 내가 싸온 핫도그 먹으면 300만 원 벌금 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고 균형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참, 제가 목회하고 지금 30년째 목회하면서 제가 정부의 장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 좀 지금 머리털 나고 정직하게 처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반론적인 얘기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이런 문제를 갖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화가 난다면 배 안에 예수님을 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고 여러분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다 많거나 이런 일들이 드러나면서 교회는 더 강해질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것이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흔들어 끼우는 날이 오늘 되는 것이죠. 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요. 우리가 사상이나 뜻과 계획이나 이런 건 다 달라고, 자기 의지고 다르고 섭리도 생각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다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게 다르고 주관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누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자유예요. 이거는 그거 큰 인생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편에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질 때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 편에 서거나 이게 아니라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편에 서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나타난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법은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법이 공포가 있게 되어졌으면, 정부가 방침이 나왔으면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아니지만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고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따라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날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0장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풍랑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편에 계시니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 편에 서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와요. 딱 두 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또 한 사람 백부장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런 얘기 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내 딸을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스러기, 개의 존재 같은 자가 부스러기 전혀 의도치 않고 먹다가 남아서 떨어뜨린 거, 흘린 거, 그 흘린 것만 먹어도 내 딸이 낫겠습니다. 큰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믿음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죠.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제사장의 무리, 레위인의 무리, 선지자의 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율법사고 서기관이고 제사장이 누구든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어떤 방향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때 경건한 모습, 옷 길게 늘어뜨리고 금식하고 머리 기름 바르고 할렐루야 거룩한 목소리 내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 지금 소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이 보여줬던 그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 세 번째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환난 아니면 경험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환난이 있을 때 진짜 기도하게 되고, 진짜 기도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오늘 제자들이 그때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저 사람이 누구냐? 누구이기에 풍랑도 바다도 저에게 순종하는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뭘 배웠나 모르겠어요 지금, 그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고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풍랑이 잔잔해지는 걸 보면서 저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크면 클수록 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핵심은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풍랑이나 수위나 이런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렸는지, 1억을 빌렸든지 1000억을 빌렸든지 하나님은 그 액수에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응답하시는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순간에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오늘 이런 질문을 한번 할 때 우리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배에 차 있는 물, 이 환난, 풍랑, 그것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들 다 그냥 거침없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걸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경제적인 환난을 통해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인맥도 소용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질문에 그러면 지금 그것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글쎄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분명히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아직 죽을 정도가 되지 않았던지 믿음이 없던지 둘 중에 하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만 가지 문제, 또 교회가 겪고 있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코로나 이외의 수만 가지 외부에서 오는 이런 스트레스 받는 일들, 이 많은 아픔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죽게 만들 풍랑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진짜 신앙,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에 분명히 변할 것은 교회의 갱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갱신이 될 겁니다. 진짜 교인, 진짜 교회 만천하에 세워지고 반석 위에 세워지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소멸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또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배어 태우고 원천교회 배에 같이 탑승하고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